324장 찬송하십시다. 324장.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수하에 의해서 붙잡혀 대제사장 그 집들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아마 희낙낙했을 것입니다. 앓는 이를 뺀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 도망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원문에 여기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라고 그렇게 씁니다. 멀찍이라 하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마르로덴이라는 말인데 멀리 떨어져서 멀리로부터 멀리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고 같이하고 수종 들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은 멀리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뒤를 따라 멀찍이 쓸쓸하게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첫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신할지언정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친 혼장담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자 호기롭게 큰 소리 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그러마 날 살려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은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칼을 갖고 설치더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잡으라 하시면서 순수히 붙잡혀 가자 그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든지 사나이로서 자존심이 상했든지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다시 앞서간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수하들의 뒤를 따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는 와가는 모른 척하면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면서 왜 예수님을 데려가냐고, 왜 붙잡아 가냐고 막았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울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없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데 연연하고 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있다가 사람들의 그 유압 앞에 그저 용기가 꺾여 버린 못난 사나이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해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친 자신감은 교만이 되고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큰 소리 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별 수 없고 그 자신감은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과 겸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용기와 열정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진 용기와 열정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열정과 그런 용기가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과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도 깨어 기도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런 시험도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늘 한결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편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고 괴로움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염려 걱정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눌려버립니다. 마귀에게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내가 뭐 믿음으로 이겨야지, 뭐 용기를 가져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도 그런 은혜도 결국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고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은혜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잖아요. 이 것만큼 이 두려움 많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4장 넘어가 보면 그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신가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계속 구할 때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아니거든요. 밥 많이 먹고 영양제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가 아니에요. 마음의 심력, 영역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밤늦게까지 와 퇴근하고 하루 종일 세상 걱정하고 일하고 사는 사람이 언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받겠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힘이 축적되었다가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그 로마의 디오클렌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연극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연극이 어떤 거냐 하면 막 좀 약간 기독교를 좀 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연극이었나 봐요. 근데 이 연극 이 주인공이 이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았으면 이런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 연극 가운데 뭐 세례 받기 위해서 뭐 흰 옷을 뭐 입고 막 하는 그런 이게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비롯하여 그 고관 대작들과 관객들이 막 깔깔거리고 뭐 비웃으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극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기독교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비록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런 연극을 하고 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던 청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에 괴로움이 와서 야 나는 이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모님께 배운 그 신앙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하게 외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운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그 성령님이 기도하던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연극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그걸 막 말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로마의 그 황제와 군중들에서 이 청년이 결국은 붙잡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은 그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자기 신앙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주신 힘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서 늘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